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 우주의 최고의 걸작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에 시기한 우리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잃어버리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을 타락시킨 그 마귀에 대한 심판이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라. 실제로 오늘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우리 보통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남자의 모든 씨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 없이 태어나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또 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즉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와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이후로 계속 이러한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싸움이 지속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으면 그를 대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의 모든 계책을 깨달아 승리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의 이름들이 무엇인가? 보통 이 시대에 어떤 이렇게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의 여러 가지 명함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름도 많이 바뀝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은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양한 이름 위에는 그가 행하는 일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특별히 계시록 12장 9절 같은 거에 보면 5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의 첫 번째 이름은 큰 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용이라는 것은 아주 사람을 해할 때 아주 잔인하게 아주 행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큰 용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두 번째 보니까 옛 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 뱀의 의미는 바로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바로 옛 뱀의 의미는 바로 그가 속이는 자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고, 세 번째 보니까 곧 마귀라고도 한다. 원래 마귀란 헬라의 단어는 디아블로스인데 그 뜻은 나누어진다, 이렇게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분열됩니다. 또 마귀가 어떤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분열되고 부모와 자식과의 사이가 분열되고 또 교회 안에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이 당을 짓고 자꾸만 분열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귀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다. 사단은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를 대적합니다. 믿는 사람을 특별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단이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에서 그의 이름을 사단이라고도 말씀하고, 뒤에 보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깬다는 것은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누가 있냐? 이러한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종종 이 마귀의 게임에 속아남아 이단에도 빠지고 또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이름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머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는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의 우두머리라는 뜻도 갖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이후에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기 보면 이 세상 임금이다. 주님께서 친히 그 마귀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그는 이 세상의 임금이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권세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각 나라, 정부, 대통령, 왕들을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있다는 뜻을 함축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또 표현합니다. 바로 모든 악한 영의 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바로 이 원수로 그의 이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향하여 비난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참소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바로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했다, 이렇게 적어도 9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원수는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큰 용, 옛 뱀, 바로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깨는 미혹하는 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참소하는 자,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속이고, 특별히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죄와 가난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 역사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일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 대적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참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나름대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계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읽어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고 사단의 일들을 주시한다면 그가 행하는 모든 계책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계책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아, 이건 마귀의 일이다, 내가 속지 말아야겠다, 이 어둠의 일이다, 내가 이걸 대적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그런 계책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믿는 사람인데도 마귀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마귀나 귀신 이야기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마귀 귀신 같은 소리 하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보면 사실 그 마귀의 계책에 속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이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과 어떻게 그 일을 대적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의심이 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고 싶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말씀 이건 진리가 아닌 것 같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참된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내가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씨들과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뱀이 와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 다 먹지 말라고 했지. 원래 하나님은 처음에 모든 나무는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에 의심을 주는 거예요.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서 의심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마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진짜 사랑하시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렇게 자꾸만 우리 마음에 의심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 의심이 마음 가운데서 전해지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고 의심이 다가올 때마다 야, 이건 마귀의 역사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적셔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도요, 이 사람들이 찬양할 때는 잘 안 졸아요. 또 기도할 때도 안 졸죠. 근데 어느 때 많이 졸아요? 말씀 들을 때 그렇게 졸려요. 왜? 마귀가 하나님 진리 말씀을 못 듣게.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마귀의 계책을 아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어쩌든지 예배 때 자꾸만 졸게 만들어서 설교가 딱 끝나면 눈이 또 바짝 뜨여갖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건 왜 그래? 그 마귀의 역사다. 하나님, 내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좀 딱딱하고 어려워도 깨달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를 갖고 분별력을 갖고 여러분들의 승리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종종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단들은요, 특별히 이단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동네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도 나이가 드시면 다 알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런 노래. 그 다음에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지요. 길면 기차는 빠르고,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이런 어릴 때 불렀던, 이게 보통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자, 봐라, 원숭이 엉덩이 빨가지 않냐? 빨가면 사과야. 사과는 맛있지. 맛있는 건 진짜 바나나고. 이렇게 쭉 가갖고 이단대로 잘못 끝이 다른 거예요. 대부분 이단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도 시험에 받았을 때, 마귀 시험할 때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마귀도 또 한 번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사용하니까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보면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한 줄로만 알면 안 되고 이런 말씀도 있지만 또 균형 맞게 다른 부분에 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분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영은요, 이 혼의 깊은 곳에 혼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혼과 영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이 짐승을 각을 뜰 때 특별히 관절 쪽을 이렇게 덜어낼 때 관절과 골수가 이렇게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 나누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칼로 이 관절과 골수를 쪼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것인지 육신의 것인지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마귀의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주는 의심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적셔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쓰라 그런 찬양도 참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546장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마귀의 거짓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적셔지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세 제작 코스를 꼭 들으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도 올려드리고 말씀도 올려드리고 준비한 우리의 간증과 또 예물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예배 시간이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되는 시간은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는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단과 거짓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항상 두려움으로 역사합니다. 사람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딱 받아들이면요 원래 사람 자체 안에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창조했죠. 원래 사람은 첫 번째 아담의 사람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슈퍼맨 같은 그런 파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그 많은 능력이 상실됐지만 일단 사람 안에는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사람의 어떤 위축을 갖고 두려움하게 되면요 모든 몸이 위축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종종 우리 자녀들도 보면 아주 평소 때 학교 생활에선 수능 시험이 좋아요. 공부를 잘해. 근데 수능 시날 당일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시험을 망치는 학생도 종종 있어요. 왜? 두려워하면요 공부한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릴렉스하고 여유가 있고 자유하면 실력이 100분 이상 나타나요. 근데 긴장하고 두려워하면 가지고 온 실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우면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는 이게 동물의 왕국의 왕인데 사자의 그 소리 우는 소리 왕 하는 소리가 진짜 가장 큽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은 사자의 그 우는 소리를 딱 들으면 두려워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덜덜덜 떨어가고 잡혀 죽는다 그래요. 마귀는 종종 우리 가운데 아주 우는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겁을 확 줍니다. 그럼 사람이 그 겁을 딱 받아들이면 긴장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전에 어떤 누가 어떤 말을 해서 되게 두려움이 왔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차든지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이 말 저 말 듣게 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뭘 안 줘요?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마귀를 십자가에서 심판했어요. 뱀의 머리를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귀가 사자라고 표현하면 사자의 그 이빨도 다 빠졌고 발톱도 다 빠졌어요. 그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삼킬 수 있지 않아요. 다만 그는 소리는 냅니다. 소리는 왕 소리 내지만 사실 우리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마귀가 외치는 소리는
세상 말로 허풍입니다. 왜? 마귀는 우리한테 허풍을 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이 마귀가 이 허풍을 떠는구나. 야, 예수는 물러 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두려움을 줄 때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놀람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일주일 동안 그것 때문에 쫄고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밥도 안 먹고 누워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담대하게 그 마귀의 두려움을 떨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그것을 이겨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갖는 거예요. 무슨 평강이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요, 모두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강이 어느 때 오냐?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종 어떤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 대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쥐나 어떤 물질의 부유함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지만라도 진정한 행복은요, 우리 마음이 편할 때 행복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비로소 남들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요, 기도뿐만 아니라 남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사실 용서는 되게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에서 치유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면요, 야,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용서하면 기도도 응답받을 뿐 아니라 내가 용서하면 내가 치유도 받는구나. 이런 영적인 실제를 깨달으면 다 용서하죠.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돼도 용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줘도 사실 그 배후에 그도 약하고 불쌍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래서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도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는 실력은 부족하고 안 되니까 두려움이 느끼는 모든 일에. 근데 승리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승리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그 승리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게 진정한 승리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승리는 주 안에 있네, 나의 승리는 예수 안에 있네,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단을 밟고 원수를 이겨 주의 승리를 선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주 예수가 우리의 승리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역사는요, 우리 양심에 참소를 합니다. 참소는 다른 말로 비난입니다. 사람들이 양심에 마귀의 참소를 받고 비난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우울해지고 슬프고 무력감을 느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자포자기의 마음을 갖고 우울증이 걸리고 결국 자살을 합니다.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양심에 비난합니다. 넌 이런 죄를 졌지. 너는 안 된다.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는다. 네 그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너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꽉 누리게.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는 거는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 후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를 갖고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 후회해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마귀 하는 일은 참소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어떻게 참소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으면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을 죄책감으로 참소하고요, 죄를 안 져도 거짓으로 계속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마귀가 하는 일은 참소하는 것이다, 비난하는 것이다. 내가 이 죄책감과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바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 필요해요? 바로 예수의 보혈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구속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 마귀가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래, 나는 죄를 졌지만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 여러분,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지만요, 마귀 앞에서는 아주 뻔뻔해야 돼요. 그가 잠깐만 우리를 죄책감으로 누를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한번 해봐. 나는 그래도 죄를 져도 나는 하나님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다. 넌 날 만질 수 없다. 날 속이는 원수마귀는 물러가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되지만 마귀에 대해서는 아주 뻔뻔하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혈에 대한 찬양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내가 그 피를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종종 너무나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보혈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한때는요, 청년년 때는 정말로 젊으니까 죄도 지게 짓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조그만 죄를 져도요, 마음이, 양심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실패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리고 자꾸만 내 자신을 정죄했던 그런 기억대가 참 많아요. 그때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내 평생에 사는 길, 우리 3절 찬양, 3절. 그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진짜 많이 해서, 혹시 여러분들 아직까지 마귀의 참소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그런 분이 있으면 이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불러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씻는 보다도 정하리라. 다시 한번 내 지은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씻는 보다도 정하리라.
마귀는 우리 양심의 참소를 통하여 우리를 늘 비난하고 죄책감, 정죄의식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우리 모든 죄를 주 앞에 자백만 하면 신보다 더 깨끗해져요. 여러분 모든 자유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있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질병을 앓게 하고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없으면 마귀가 해야 할 것이 없으니까 잠깐 우리 가운데 대한 질병으로 역사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질병을 앓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또 기도가 응답 안 돼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있나?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리지? 이렇게 잠깐 의심하게 되니까 어쩌지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앓게 하고요, 기도가 응답 안 되게 해요. 보통 성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인가? 제가 보니까요, 기도 응답 받을 때 가장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이 돼야 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야 진짜 내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막 기뻐합니다. 근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지, 날 알아보시는 것인지, 날 도와주시는 건지 그런 의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그 배후에 이거 마귀의 역사구나, 내가 어찌하든지 이 질병도 이기고 기도도 응답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배가 있으면요, 배는요 이 바람이 불 때 그 돛이 있어야지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이 돛이 올바른 방향을 딱 세워지면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어떤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어떤 돛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질병을 줄 때 여러분들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이 병을 치유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에서 치유받을 거야, 이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끝까지 기도해서 이거 응답 받을 거야,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의지를 주신 것은 바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으라고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한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시킬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 실망해서는 안 된다. 누가복음 18장 1절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좀 응답이 안 돼도 어떻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의지를 갖고 끝까지 하면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불의한 재판관, 아주 어떤 도시에 아주 질이 안 좋은 재판관이 있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이렇게 하지만 도와주질 않아요. 근데 가부가 돈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원수가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 원한을 좀 갚아달라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자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아주 도움도 안 되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부는 계속 그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아침마다 하루에 또 저녁마다 찾아가서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날 도와주십시오. 처음에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나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그 여자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찾아오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딱 나오면 그 여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노일에 걸려갖고 그 여자만 보면 밥맛도 없고 스트레스 받아. 또 집에 들어갈 때 퇴근할 때 보면 또 그 여자가 집 앞에 또 있는 거예요. 아우 안 되겠다, 그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자를 도와주는데 왜 좋으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겠는가? 포기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의지를 갖고 내가 이 병을 치유받겠다, 내 이 의지를 갖고 응답받겠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결국 우리를 괴롭혔던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많이 부르죠. 요즘에 뭘 많이 불러요? 반드시 어때요? 승리한다는 거야.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1절만 하면 박수. 반드시 승리한다. 감당 못할 고난이 있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이를 만나니 내가 승리하리라. 마귀가 종종 우리의 기도 응답을 안 주고 또 질병을 줄지라도 여러분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진짜 승리할 때까지 내가 나가겠다, 기도하겠다, 그러면 마귀는 도망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마귀는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의 모든 계책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최고도로 누려지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